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07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으로는 8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ell you not to worry about your life. Don't worry about having something to eat, drink, or wear. Isn't life more than food or clothing?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목숨에 관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한 줌의 흙에 호흡이 불어진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표현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네페시거든요. 네페시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의 개념으로서의 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우리 안에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침노에 들어온 나라고 하는 땅 세상 안으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호라워하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목숨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ok at the birds in the sky. They don't plant or harvest. They don't even store grain in barns. Yet your Father in heaven takes care of them. Aren't you worth more than birds?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만 보면 정말로 딱 곡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고 배웠을 거냐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에 돌보시고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고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딱 또 그렇게 곡해하기 쉽게 딱 좋게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쭉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은 진리를 풀어주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진리를 진의로 주님이 하나씩 풀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다음에 눈은 몸에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해야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눈이 악하면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만일 눈이 그러니까 눈으로 진리와 비진리 곧 복음과 선악의 율법을 이렇게 맞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며 마귀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로 너희들은 살아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6장 25절, 26절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6장 25절하고 25절을 이해를 해야지, 요것만 떡 떼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먹이고 입히고 하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라이프가 지금 쓰였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너희의 목숨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혼적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혼. 호흡이 불어넣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자기 땅, 자기 나라, 곧 우리에게 이미 심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로 이미 심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나는 그 생명나무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과로 곡해해서 잘못 바라본 거잖아요. 호랑호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육에 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땅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피조물 사람으로 하여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행위로서 무언가를 행하며 자기의 가치, 육적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이면 너희 안에 이미 침노에 들어온 그 말씀, 그 빛,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너희 보기 옳은 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 소견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곧 선악과 나무로 그렇게 바라보면 너희는 땅적인 존재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땅의 가치, 육의 가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우리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뚱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하고.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이면 내 안에 이미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왔지만, 임했지만 그것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율법에 매이는 거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옷을 내 스스로 짜서 해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의 옷을 내가 스스로 짜서 해 입으면 그 옷이 나의 부끄러움을 절대
감추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죽옷, 우리를 장사 지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의 새 옷이 되어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식도 이게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느냐 아니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갈라지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이미 나라고 하는 땅 안에 금은 보화로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빛으로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선악의 율법, 선악과 나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허구한 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을 경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그렇게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한들 그 땅이 내어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의 열매는 죄와 사망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양식이 아닌 가짜 양식, 가짜 열매에 무화과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뿐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라고 하는 땅, 나라 안에 숨겨진 침노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 빛, 그 생명을 호라호해야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짜 양식, 그 양식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배고픔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 바로 위에서 했으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미 침노에 들어와서 보화로, 금은 보화로 지금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면 이게 땅에다가 보물을 쌓은 격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있으니 계속해서 무엇을 입을까 옷 걱정도 해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구한 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얻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먹고 마신들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왜 진리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공중의 새 얘기가 왜 나오냐?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위에서 바라보면 새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루살렘의 그 율법 성전을 위에서 바라보면 두 마리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의 새는 바로 율법 성전,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루켓이니까 똑바로 봐 얘들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 보지 말고 호라호해.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있어요? Don't plant or harvest.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율법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가짜 열매잖아요. 그죠? 왜냐? 율법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씨를 뿌리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씨를 못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고 싶어도. 그죠?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혼 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안에 그 금은보화로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져서 그 보화가 생명을 주는 영이 돼서 우리를 비로소 낳게 되는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만 그렇게 보면 그 율법은 너희를 결코 생명으로 낳지 못한다. 그러면 하비스트, 이게 뭐예요?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추수 때 추수꾼이 우리를 추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창고에 들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짜 씨, 그 씨가 뿌려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씨의 열매로 맺어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 들여지지 못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타는 불에 어떻게 돼요?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They don't even store grain in barns. 공중의 새, 율법은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 아니 뭔가 열매를 맺어야 저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씨가 없기 때문에 씨도 못 뿌려. 씨를 못 뿌리니까 당연히 수확도 못해. 수확을 못하면 당연히 창고에 들여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되어 있던 그 도끼로 쳐서 어떻게 돼요? 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니라. 그렇죠. 우리를 입히고, 그러니까 입히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그 진리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 그 물, 그 생명의 물.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가 마신 그 진짜 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물,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다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제 일요 강의 때. 그죠? 거기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그 생명이 자기 땅 자기 나라 곧
여러분이나 제 안에, 아담 안에 빛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침노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으면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근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결코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요거만 똑 떼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